오늘은 축복된 과거, 현재, 미래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26구절로 이루어진 시인데 우리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26번이 나옵니다. 매 구절, 매 시간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을 성경의 기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보고 지침을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주목이 아니라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의 대표적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고백한다,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감사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 안 한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감사로 표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조차도 나 여호와의 너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게 감사가 안 돼요. 마치 부모님이 잘못한 아이에게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넘어가지? 라든지 왜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며 매를 맞는 시간은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인생을 돌아보면은 바로 그 시절이 내 생에 정말로 감사한 시절이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지혜자 아니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역시 고백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참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불렀던 301장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301장의 찬송가 기자라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사람이라고 인생이 늘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그 굽이굽이도 결국은 감사였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내가 겸손해졌겠는가? 내가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접근했겠는가?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그나마 조금 철이 들었지,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너희들의 현재는 나로 인하여 감사한 상황이다 라고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6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는 이 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정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결혼해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다 생각합시다. 물론 자녀가 태어나는데 우리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의 일부분 인간적 어떤 도구나 정자와 난자와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만 누구도 그런 자식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생겼지요. 태어나 보니 그런 성품, 그런 기질, 그런 재능이 있죠. 태어나 보니 그런 한계,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 굉장히 건강합니다. 오장육부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때문에 어떤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가.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서 선척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너무도 밝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주변의 자녀들은 내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오장육부와 육체와 정신이 일명 정상적이란 기준이 조금 독특합니다만 비장애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 아이는 장애인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자신의 낳은 자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생을, 정말로 감격스러운 생을, 도리어 다른 부모님들이 고개가 숙여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 내면 안에 눈물과 기도 제목이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 전반에 독특한 생기,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연약함을 가진 자녀를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약한 자녀를 돌보는 동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가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놀라우리 많지 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우호적인 마치 예수님 같은 성품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놀랍게도 그 연약한 아이를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도 높은 간증거리를 가진 가족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을 입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망하며 살 수 있지만 내 인생에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질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없는 아이는 붙었는데 확실히 실력이 더 뛰어난 나는 낙방을 했을 때 깊은 침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낙방이라고 하는 현실이 불평과 원망의 접근으로 다가가며 술 먹고 이놈의 더럽고 불공평한 세상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낙방은 존귀한 자리로 그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붙은 선거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할 때 일이 늘 그 자리 언저리에 있지 않습니까? 떨어짐, 낙방은 분명히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때로는 조금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에 접근하면은 놀라운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버릴 것이 없는 이 말은 충족한 은혜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이라고 하는 어떠한 좋은 결과에 의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비록 어려워도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주목을 받게 하는 길이며, 감사라는 것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놀라운 기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동안 마음에 감사의 신앙이 스며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감사는 반드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될 조미료와 같거나 모든 약방의 감초와 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뒷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읽읍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감사한 기도가 많습니다. 좋은 일,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은 완쾌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일에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감사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기도에 기조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되, 기도에 몸부림을 치되, 기도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재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사하고 있는가? 내 지금 기도가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감사함의 기조에 계속 서 있는가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강아지에게 좋은 뼈다귀라도 던져주면 갑자기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무슨 좋아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감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복된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무엇과 같다, 이런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여행을 갈 때 여권을 가지고 가고, 여행을 가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여권을 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은 여행이든 너무도 가기 싫은 여행이든 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의 세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의 기조가 기도 안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요소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삶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사람하고 대화할 때 성질이 날 수는 있지만은 대화하면서도 계속 앞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내게 도움된다면 결국 그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도움되는 거니까 결국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받아내려면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동안 감사함의 기조가 때로는 큰 소리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는 감사의 정신이 흘러야 돼.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꾸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하면서 속상함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감사함이라는 기조가 그 슬픔과 눈물과 꾸중 안에도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에는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이상합니다. 엄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맞아 그거 안 넣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재료를 넣으면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이렇게. 음식을 넣을 때 무언가가 꼭 들어가야지만, 된장찌개는 된장찌개 같고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같고 청국장은 청국장 같은, 이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맛이 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신학적 기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란 기조가 빠지게 되면 왜곡되어집니다. 신앙이 파선하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위태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영적 행위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읽고자 하는 빌립보서에서는 기도를 여러 각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강조하더라도 기도에는 바로 감사함이라고 하는 신학적 요소가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구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다 똑같은 말이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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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저 구슬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주 그냥 반복,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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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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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절규하고 메어 달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되도 않는 잡신에게 부르짖지 않고 신중의 최고의 신이신 야훼 나의 하나님께 이 죄인이 감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아주 가느다리한 믿음으로 붙잡고라도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거룩한 영적 행위에 감사라는 신학을 계속 견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 이게 진짜 쉬우냐 말이죠. 아니, 감사할 때는 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조건의 반응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삶이 늘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범사라는 말은 이미 감사가 인간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 무슨 수로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루에도 조변 섞게 하는데,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더 바뀌는데, 같이 한 집에 사는 가족들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all day, day and night, 어떻게 낮밤으로, 어떻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여권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여행을 하고 기도하다가도 호주머니를 뒤적거리고 가방을 엽니다. 왜냐? 중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권, 한참 이야기하다 여권, 밥 먹다가도 여권, 화장실 갔다 오면 여권, 차를 타면 여권, 이야기하다가 또 기도하고 간증하다가도 여권, 끊임없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가방에 잘 넣었는지 돌아보는 것처럼 범사에 내 신학적 기조가 감사인가,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있는 것이 좀 없어졌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연유든지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조가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음은 아닌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신앙하는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 기자가 26구절에 우리 한국 번역 성경 26번 감사를 기록할 만큼 이 사람은 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러도 저래도 감사의 신앙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감사를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인정하신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됩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해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은 결국 복되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냥 당위성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감사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현실 가능한 감사를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뭐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하죠. 뭐 헌금에 감사하다 쓰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인생이 좀 힘들거나 뭐 특별히 뭐 안 좋은 건 아니더라도 뭐 그렇다고 엄청 감사한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평범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서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알려주시오. 오늘 성경에서 시편 136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이 기자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늘 26구절을 하루로 친다면 26구절에 26번 감사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기가 뭐 몸이 아프냐, 자식이 잘 됐냐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계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감사는 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병상인지 감옥인지 출근하는 집인지 전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첫 번째 감사가 자신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인자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신중에 최고의 신이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온 세상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손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더 큰 현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시인하고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시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든 예는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면서 그 전능하심의 실예로 창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정신세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시인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누가 하나님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싸웠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고? 이 나쁜 녀석아. 아니, 네 따위가 뭔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못 바꾼다는 말이냐? 너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이 아버지라면, 이 어머니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는 류의 말을 하면 거의 미친 사람처럼 싸웠을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이고 그 전능하심이 이 사람의 감사의 삶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든 하나님의 전능의 한 대표적인 예가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부터 몇 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물을 펴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는 삼라만상을 볼 때마다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지었다는 창조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지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을 지었다 그러면 미친 듯이 되어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사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신앙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성, 요즘 이 국회 일부분의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절대로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죠. 그의 감사는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감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리를 정리해 봅시다.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첫 번째 신학은 그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한다라면 제일 먼저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감기기 할 때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왜 보디발의 집에 이 종으로 팔렸는지, 자기가 왜 지금 궁궐에 감옥에 갇혔는지 이 요셉이 잘 이해했겠어요? 요셉이 그 자기 인생의 그 퍼즐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간지 몇 년이 돼도 하몽차사 자기가 풀려나면 도와주겠다는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그냥 잊어버리고 성령 잊어버렸고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요셉도 자기 인생의 그 암호 풀리지가 않아. 암호는 안 풀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학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신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136편의 기자를 흉내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창조는 카피에서부터 시작하죠. 카피, 복사에서부터 베끼는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거의 모든 학문은 첫째로 베낍니다. 선배들을 베끼고 선배들의 지식을 배우고 이전의 선진들의 생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낯선 새로운 것을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6편의 기자를 우리가 잠시 베낍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온 삼라만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그분의 놀라운 권위와 그분이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인의 감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이 예를 든 것은 출애굽 여정입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시인은 다음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은 저것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빠진 사건, 광야길을 통과하던 모든 광야의 여정을 저 시인이 말하면서 그 모든 광야 동안에서 만나는 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무찔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의 섭리와는 조금 구별된 인간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저 시인은 출애굽 과정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출애굽 과정을 들었고 출애굽 과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출애굽 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하니까 이미 출애굽 전에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 전을 이야기하고 출애굽 광야 기간,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기간이 맞춰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뒷구절은 바산 왕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곡식을 지어서 추수를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출애굽을 예를 들면 출애굽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은 성경에서 인생살이의 축약판이죠.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런 찬송 부르는 것은 요단강의 모티브,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건너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한다는 그런 출애굽 과정은 인생살이를 요약한 것이지요. 이 시인은 바로 인생살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중요한 것은 저 구절 속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굽의 임금이나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포로로, 종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만큼 그들은 계속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보내주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불평과 어려움에 분명한 시절이 있었지만은 저 시인은 시편 136편에 하나의 불평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감사의 반대편, 원망과 불평에 참혹한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대가를 이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기독교인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저주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말을 하고 나면 우선 뭐 다 떠나서 내 마음에 불편하죠. 그렇죠? 그 아무리 그것을 스스로 뭐 면책을 하고 저놈은 그렇게 들어도 싸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면죄부를 줘도 돌아서면 내가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불평과 저주도 하나님의 징계의 요소가 된다면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무슨 결과를 받을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극도로 경고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먼저 불평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결적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렇죠? 불평의 단계입니다. 불평이 시작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또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교회 같은 목사가 되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니 뭐 시간도 지날 거 없어요. 그 불평과 원망 밑바닥에, 그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불평 밑바닥에 그 가족을 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 내 삶의 뒤에서 계속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초기에 제어하려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네가 비난하는 대로 내가 너를 비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망치는 사단의 방식 중에 하나가 감사의 반대편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감사의 신학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삶의 기조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늘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우리가 불편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거 못하는 거 없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동시에 인간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시편 136편 21절 후반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들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바산 왕 같은, 아모리 왕 같은 그 가나안 광야 끝과 가나안 땅에 걸쳐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적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시고 장악하셔서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이 저자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는 말은 최소한 지금보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고 출애굽 40년이 지나고 광야의 끝을 만나고 끝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아무리 짧아도 이 사람의 감사는 40년 전,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끝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사실 성경에 곡식을 주신 이란 뜻이 또 구절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나안 땅에 와서 곡식 농사를 짓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5, 60년의 시간을 지금 이 사람이 감사하고, 역시 이 사람의 시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감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인데 동시에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예를 든 게 출애굽인데, 출애굽은 이 시인에 의하면 시제가 과거, 광야 이전과 광야 기간과 광야 이후의 가나안 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나간 과거를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휩싸여 가지고 나는 뭐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뭐 부모가 뭐 이혼했다, 뭐 나는 뭐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네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감사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현재형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니올시다. 우리에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이지 우리 주님에게 시간은 한 점입니다. 우리야 뭐 과거, 현재, 미래 따지지만 주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하나의 점입니다. 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모쪼록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내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렇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 그분 지금 어디 계시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셨어. 하늘과 천지 창조 같은 일만 하시고 인간 살이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일일이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친히 개입하셔서 무찔러 주시고 악한 자들의 땅을 뺏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인간 살이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죠. 여러분의 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힘든 세상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해림교회 성도 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해림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날조를 가지고 하루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나오지만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갈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맡기셔서 영혼 구원의 기회로 여러분을 당신의 대사로 사용하신 것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하는 것도 감사하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친구 말이지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야,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진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두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당연히 감사하지요. 거기도 뜻이 분명히 계시지요. 말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그런 시절 있죠. 장미꽃 같이 멋진 시절 있죠. 가시로 감사, 따스한 사슬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장미꽃 같은 시절도 있지만은 찔려서 상처나는 시절도 있죠. 그렇지만 인생이 어디 꼭 장미꽃 같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가시 같은 인생도 있지요. 그런데 저 가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뜻이 계시기 때문에. 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 영혼 감사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전능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주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 말 안 나온다고.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고, 하나님 전능한 건 전능한 거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낯선 곳에 종으로 왔는데 뭔 감사를 해요?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뭘 감사해요?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아니 하나님 전능하셔서 고맙다고 그거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고맙다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 고매하셔가지고 상상의 세계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면 막 애굽의 적들을 당신이 무찔러 주시고, 못된 놈들 땅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 체면이 좀 구겨질 것 같은 그 인간의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인간이니까 내 삶에도 결국 과거에도 개입하고 계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내 미래도 개입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되면 다문히 감사하지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다시 리피트 어게인 하고 또 듣고, 그래
그렇게 감사를 원하신다면 좋으면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버텨볼 테니까 그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30초 정도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감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어디 좋을 때만 있지 않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믿음 생활도 좀 부족하고 몸은 자꾸 약해지고 나이는 들고 시간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현실은 자꾸 벽이 높아지는 것 같고 감사보다 불안, 감사보다 염려, 감사보다 불편함이 사실은 더 많아지는 시대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것 맞습니다.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전능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능력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니 나의 과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미래 불안함이 없는 건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의 길로 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다수의 해림의 성도들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감사함으로 살 때 복 주실 것을 신뢰하는 저들의 믿음의 여정과 원망과 비난과 비평과 냉소와 자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될 해림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